우리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제일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요. 푸대접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빌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성경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남겨놓은 글을 보면은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빌립, 또 뒤에 딸들이 그 예언자로서 활동하는 빌립, 이 사람을 전부 다 사도 빌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빌립 사도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석이나 또 설교집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에이, 집사가 이렇게 했을 리 없어. 사도가 있겠지. 왜요?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 빌립하고 표적과 기사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에이, 당연히 사도지. 그리고는요, 그냥 사도 해가지고는 쭉 그렇게 글들을 썼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이 빌립이 사도가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다라는 것이 이제 웬만하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정리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지금 또 이 빌립을 12 사도 중에 한 사람, 사도 빌립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 자체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은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푸대접 받는 사람, 오해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 가장 대표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볼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이런 것을 겪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딴에는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들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큼 열심히 또는 그 정도 아니면 하다 못해 그 80%라도 인정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열심히 일하다가도 힘이 쭉쭉 빠지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빌립 지사님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그저 그런 사람처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다 적어주시며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얼마나 대단한 이 상을 빌립이 받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며 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며 많이 헌신하며 사람들에게서 또는 교인들에게서 별로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실망되는 분들 한번 힘을 내시고 열심히 다시 한번 신발끈 조이고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특히 본교회도 아니고 멀리까지 오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사실 이렇게 전도회 이렇게 다니려고 하면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전체 이렇게 막 다니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교회에서 기름값을 줍니까? 뭘 합니까? 그냥 자비량으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교회 일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참석도 안 하고 그 밖으로만 쫓아다니냐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교회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소리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너 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빌립 집사님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빌립 집사님은 전도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안 나오던 빌립이 툭 튀어나오는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를 받아서 순교했네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자 이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이제 가서 사마리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본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이렇게 행하는 빌립 집사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6장 3절 한번 가볼까요? 빌립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 빌립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휙 지나가 버리는데 빌립 주사는 여기부터 등장합니다.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님을 몇 사람 뽑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시오. 그런데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빌립 집사님이 세워졌으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이 빌립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빌립 집사님 얘기거든요. 자, 그럼 빌립 집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는 다른 상 받는 거 원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살면서는 그래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칭찬받을 때 모든 것 다 모아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만큼 대단한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요, 처음 소개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했다라고 역시 거기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칭찬받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내 딴은 열심히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나도 실수하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칭찬받는 사람 선택을 해서 제시하시오 라고 했더니, 칭찬받는 사람 딱 내놓는데, 거기에 빌립이 들어가네요. 뭘 말합니까? 인격적으로 교인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인정이 말로, 칭찬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한 절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오네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 가지 다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손꼽을 만한 사람 몇 사람이 나올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벌써 빌립 집사님은요, 보통 신자들이 따라가기 힘든 그런 놀라운 경지를 단 한 구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또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네마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앞에 나왔으니까 중복되는 것 빼고요. 빌립은 또 특징이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그 믿음의 특징이 있다 없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에게 또는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지만 저분은 조금 구원의 확신이 좀 적은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하실 때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자신이라는 말을 딱 붙여가지고 여쭤보면은요, 글쎄요 하면서 제대로 대답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요. 천국 가는 믿음은요,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천국 가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아니면 믿음이 중간인 사람은 저 연옥이라는 데 갔다가 온갖 고생 다 하고 그 다음에 천국 가고, 이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믿음은 있다 없다. 그래서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하면 글쎄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는 예 아니요 외에는 다른 대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라고 물을 때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시원찮든지 별것 아니든지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빌립 지사님하고는 관계없는 믿음인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보십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성도님들에게 뭐 이렇게 가끔 제가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성도들이 또 뭐 불병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을 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 하나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그거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고 싶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 살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도 안 간절한 사람이 노뱀을 휙 쳐다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문어제가 바보죠.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좀 삐딱해가지고 한쪽 눈만 뜨고 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또 삐딱해가지고 실눈 뜨고 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정말 삐딱해가지고 한쪽 눈 감고 남은 한쪽 눈 또 실눈 뜨고 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뭐 대답 하나만 하죠. 봤다 안 봤답니다.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고요. 그걸로 끝입니다.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거로 끝나는 거지. 믿음이 크고 작고 뭐 아이고 시원찮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없으면 땡, 이거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빌립 지사님이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바로 못 가잖아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는 생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믿음은요, 여기서부터는 크다 작다가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응답받고, 믿음이 작으면 시원찮게 응답받고, 변변치 않으면 에이 너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치워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 안 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믿음이 크고 작고 차이점 때문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지요. 이것은 생활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그거는요, 크다 작다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빌립 지사님은 이 믿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뭐 천국 가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건 뭐 단언 당상이고, 이제 빌립 지사님은 이 생활하는 믿음이 큰데, 이 믿음이 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 믿음이 뭐냐? 예,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정리하자면요, 이 믿음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주시는 거니까. 대신에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믿음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서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커지는 거고, 뭐 관심 없이 처박아 두는 사람은 그냥 뭐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지요. 빌립 지사님은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벌써 네 가지가 나오는데, A 네 가지는 일곱 지사님 다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거지만은 이제 전 성도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7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 모든 칭찬을 다 받는 사람. 그러면 빌립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로 전도 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그거나 아니나 별로 다를 게 있느냐? 별로 다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이거. 자,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기 좋으니까 그냥 예루살렘만 축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지요. 한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좀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겁을 먹는데 좋은 방향으로 먹어서 흩어지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만 아니라 온 유대까지 사마리아까지 땅끝으로까지 점점 이제 퍼져 나가게 되는 거지요. 온 유대까지는 퍼져 나가는 거 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면 나머지 뭐 가면은 다 온 유대니까요. 가는데 그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어디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개돼지처럼 보면서 사는 사이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안이 썼던 그릇까지도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부정탄다고.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좋게 보겠습니까? 서로 견원지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때의 빌립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유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혹시나 다른 이방인 지역 가더라도 유대인을 찾아서 전도하는데 놀랍게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유대인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다면 이 빌립이 누구에게 복음 전한 겁니까?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빌립 지사님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뭔 소리냐?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빌립 지사님 순교했을 때는 평신도가 순교하니까 평신도들이 흩어집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니까 그때는 사도들이 흩어집니다. 사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뭐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도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퍼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요빠가 나오고 이런데 전부 다 사마리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요, 참 신기합니다. 사도들이 가서 전도하는데 사도들이 누구한테만 전도하는가 하면 유대인만 골라서 전도합니다. 잘 보세요. 뭐 다비다니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유대인들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찾아서 유대인에게만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사도들조차도 신학이 어떤가 하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온 유대, 사마리아, 심지어는 땅끝까지 가서도 유대인 찾아서 유대인에게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증명이 어디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저 요바에 갔다가 그 무두장이 집에서 옥상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몇 번 왔다 갔다 하지요. 왜 환상 한 번만 보여주면 되는데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합니까?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 보자기 환상이 뭡니까? 안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인데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몇 번 보여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가슴 퉁퉁 치면서 아이고 답답해 따라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따라갔거든요. 그만큼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뭐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뭔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에 빌립 집사님이 뭐 했다고요? 세상에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에게. 뭘 말합니까? 빌립 집사님은요, 두 말씀을 연결시킨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하고 둘을 연결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인도 복음 전도의 대상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거는요, 세계 최초고 쇼킹한 일입니다. 사도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신학적인 진리를 빌립 지사님이 먼저 깨닫고 했다라는 거지요. 이 정도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뭐 신학 공부 제대로 예수님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들 통해서 교육만 받은 사람인데 이 정도까지 빌립 지사님은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이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뭐 그 정도만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이 빌립 지사님이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빌립 지사님은 나왔다 뭐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8장 26절부터 39절에 보면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디오피아, 옛날에 구스라고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가지고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저 뒤에 21장에 가면요. 빌립 지사님 이제 딸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그게 빌립 지사님 집이에요. 그때 이제 뭐 바울 사도도 뭐 거기 뭐 이렇게 가서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빌립 지사님은 이제 모든 활동을 다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지요. 특히 복음 전파의 열정이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D.L. 무디라는 분이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당신 참견할 일 아니오.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이렇게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거 제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 번호 하나 틀림없이 무디군요. 맞죠? 뭘 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디 선생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 소문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지옥 갈지 안 갈지 궁금해하면서 당신 일 아니오 하고 퉁명스럽게 좀 면박 주면서 그러면은 어이구 하고는 그냥 가버릴 텐데 내 일이요. 당신 지옥 가고 안 가고 정말 중요한 내 일이요 라고 끝까지 매달리는 거 보니까 당신 무디 맞아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빌립 집사님이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는 다 안 봤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자,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8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8장에 있는 구절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모두 보고요. 표적도 보고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네요. 성경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다라는 구절 몇 사람이나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많이 있을 것 같지만은요, 어느 사도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났다 그 기사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는 표적이 일어났대요. 그 표적에 대한 구체적인 예도 들고 있습니다.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귀신 쫓아내는 일 쉬운 일 아니었잖아요.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가지고 욕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나서 제자들이 기쁜 날뛰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건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 지사님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서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 말고 그 이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 있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베드로 사도가 쫓아냈네요. 16장 18절 19장 2절에 바울 사도가 쫓아냈네요. 그리고 끝. 뭐죠? 신약 성경에서 귀신 쫓아냈다고 이름 기록된 사람은요,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빌립입니다. 요한 사도가 귀신 쫓아냈다는 기록 성경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본문에 보니까 못 걷는 사람, 옛날에 우리가 안전병이라고 했죠.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거. 또 어디 있나 또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 사도 오케이. 사도행전 14장에 바울 사도 오케이. 그 다음에는요, 여기 8장에 빌립 집사님, 그리고 끝. 뭐죠, 이거?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와 거의 동급 아닌가요? 지금 빌립 집사님은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걷게 한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중풍병자 고쳤다고 그러네요. 중풍병자 고친 사람 또 누가 있나요? 또 성경 찾아봅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 외에 중풍병자 고쳤다고 기록된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사도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중풍병자 고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쳤겠지요. 고쳤을 텐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빌립 지사님이 점점 더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빌립 지사님이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빌립 지사님이 경험한 것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40절로 한번 가보십니다. 8장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적이냐? 39절을 보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간지라. 밑에 각주에 보면 빼앗아 간지라. 그러면 빌립 지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아하고 잘 가시오 하고 인사하고 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디오피아 내시아가 지금 빌립 지사님에게 인사할 새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뭐죠?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자면요, 이게 위치 이동입니다. 에이 설마. 제가 옛날에 대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주석책을 보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이적이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엉뚱한 소리냐.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는 진짜 그거 맞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요한복음 6장 가십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자,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걸 이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적이야? 그런데 그 책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순간이동이라는 겁니다. 위치이동. 뭐? 하고 다시 봤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누구를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배가 이르렀다고 합니다. 호수 중간에 있던 배가 갑자기 저쪽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그분은 이걸 순간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적이래요. 에이 설마 그거 뭐 애들 뭐 만화영화 같은 데나 나오는 소리지 순간이동 이적이 있을 리가.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스겔서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딱 잡아가지고 순간이동을 시킵니다. 구약 성경에 순간이동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빌립 지사님의 기사를 다시 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빼앗아갔대요. 인사할 시간도 없이. 뭐죠? 순간이동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혹시나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기는 했겠지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빌립 한 사람. 사실은 빌립 지사님이 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요, 빌립 지사님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면서 삽니다. 존경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이러면 베드로, 요한, 그러다가 서디반도 나오고 별 이름이 다 나오는데, 제가 잘못됐나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빌립 지사 얘기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살펴봤잖아요. 빌립 지사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도가 그 발에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라는 거지요. 그런 집사님이 활동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다시 돌아올까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거 보셨어요? 빌립 지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사마리아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빌립 지사님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행복해졌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빌립 지사님이 섬긴 모습들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그냥 빌립 사도로 착각하고는 뭐 빌립 사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은 참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이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인데 쳐다도 안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얘기했다면 순교자 스데반 이 정도로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고 빌립 집사님은 그 기회마다 놓치지 않고 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 우리는 별로 쳐다보지 않았는데 너무나 놀라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신자가 필요하다라고요. 이런 빌립 집사님 같은 멋진 신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신자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불경 남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